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손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명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게 하나니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바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답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무와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백성들은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제단에 위에 있는 나무와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우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왕도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우상 섬겼던 왕도 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보, 갈멜산에서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 거기서 바알 섬기는 그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내겠는데 나는 바알 신이 응답할 줄 알았어. 그런데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 바알 신이 능력이 없나 봐. 그리고 450명 바알 선지자 다 죽었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450명이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여보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낙심하고 유대 광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회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한참 잠을 자고 날 때 한 천사가 옆에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쓰다듬으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머리맡에 빵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다시 잠을 자는 거예요. 또 한참을 지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까 또 이제 빵과 물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일어나 걸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탈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는 말의 뜻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가뭄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도 450명과 자기 혼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명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지 450명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하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멋있게 이겼잖아요. 이 정도면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탈진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해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영적 탈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엘리야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달라지고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다 죽고 나만 남았고 그리고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다 보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가정의 식구들이 점점 예수님 믿지를 않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잘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비유도 마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갈증을 이기는 방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니터 앞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하은이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일은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우리가 하지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책임,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고 또 전도의 상자를 구원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는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열매가 얼만큼 나타나느냐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상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인데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에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의 선지자의 사명을 거기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신의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어야 될 것은 신의 산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것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큰 파도를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선원들이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만나는지를 우리가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지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에 던져짐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다가 3일 후에 그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니느웨로 다시 보내셨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으면 안 돼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 다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비록 고난의 자리요. 그것이 비록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좀 쉬고 있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영적으로 지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힘드니까 좀 편하게 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좀 더 쉬운 일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첫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뭐하고 있느냐, 또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부모가 뭘 기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놀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능력이 쌓일 때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힘들면 바로 포기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 왜 공부하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자녀가 안타까워서 공부하기 힘들어하면 쉬어라.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녀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우리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순종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너의 믿음의 자리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는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현장에서 자꾸 지고 자꾸 도망가고 자꾸 실패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이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십자가 지는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돌아가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할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넌 마을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막 파도가 일어나고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배에 막 가득 차게 되니까 제자들이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강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만난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풍랑만난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강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돌아가라. 그것은 엘리야에게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던 엘리야도 영적인 탈진이 찾아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인 자리는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의 자리가 왜 여기 있느냐? 너의 신앙의 자리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고 복음성가 한 곡 찬송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주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나니 날로 달려가봐.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넘을 텐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이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너희 믿음의 자리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의 자리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정의로운 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것 여름이니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믿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오늘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든 핍박의 자리이든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이든 오늘 그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고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주의 사명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볼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달라지는 것들이 없을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일은 우리가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가 힘들다고 혹시 도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든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이든 오늘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